화요일 저녁에도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35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지만 예화로 자주 사용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8세기의 두 가정,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의 설립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가정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을 운영해서 큰 돈을 번 마커스 슐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무신론자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라든지 강연에서 이 예화를 들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이 독서를 좋아하고 가정을 중시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정의 가문은 부통령, 그리고 상원의원, 대학 총장, 교수, 의사, 목사, 군인, 판검사와 같은 이 법조인들, 또 공무원들의 어떤 이 가문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돈은 많이 벌었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이 사회적으로 누릴 것은 다 누렸던 사람이었던 이 마커스 슐처의 가문은 보면 전과자, 알코올 중독자, 빈민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평생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예화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경우를 보편화시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 훌륭한 가문의 사람들, 그리고 마커스 슐처라는 사람의 가문을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모두 다 이런 가문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 두 가정을 가지고 보편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살거나 혹은 존경을 받지 않고 살거나 하는 것은 관심 없이 그저 생활이 안정적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수입이 많으면 그것이 성공한 삶이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발상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 예화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형통하지 않게, 그러니까 불행하게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잘되고 성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요셉의 이야기도 일조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읽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17세의 청년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리고 30세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30세 총리가 된 그가 성공한 이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이야기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성공이라는 것, 출세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전부 다 이야기한다면 요셉의 이야기를 잘못 읽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고 그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지는 않지만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음식을 먹다가 동생은 살려달라고 애를 쓰는데 애원을 하는데
형들은 음식을 먹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자 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정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의학자인 이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쓴 거짓의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대체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이유를 알 수 없이 사람들이 악의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 정신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왜 요셉을 이렇게 싫어했을까?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 곧 라헬의 맏아들 요셉이 있었다. 그의 드문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미를 반영하는 것 같았다.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는 또한 도덕적으로도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내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하였다. 잘못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교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이 더 크게 부각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거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만 있으면 그들의 추한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요셉을 죽이기까지 생각했던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고 나치 정권의 그 유대인 학살 때에 함께했던 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 이 사상가가 유대인 학살에 있어서 핵심 인물이었던 이 아돌프 아이만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만이 굉장히 흉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악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줄 알았지만 재판장에서 본 아이만은 평범한 그냥 옆집 아저씨,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그 이후에 악의 평범성, 악의 시시함이라는 말로 악이 특별하지 않다라는 말을 유행했습니다. 누구나 다 악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요셉의 형제보다 더 낫다고 자부하고 싶지만 우리 또한 악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집어넣었다가 밥을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지요. 그때 36절을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제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갔을 때에 사실 형들은 한 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요셉에게 형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어서 형들을 찾았습니다. 형들을 찾아갔을 때에 형이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에 사실 장자였던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자고 하지도 않았고 구덩이에 넣는 것도 반대했어요. 그런데 잠깐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는데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그가 누구의 집에 팔려갔냐면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간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요셉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이제 됐어 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로 하여금 왕과 연결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매개체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우연의 연속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섭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요셉은,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가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눈물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압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그가 9살 때 그 부에게 돌을 맞아서 죽을 뻔했고 평생을 고생했던 그 사건을 두고 그것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었다라고 말했던 것은 지나가 보면 알지만 그 당시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픔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픔을 싫어하고 아픔 없는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아픔 없는 인생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픔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제약회사의 광고에서나 등장할 법한 거짓 복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 아픔을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이 있는 그 순간까지 아픔과 고통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아픔 없는 행복이 아니라 아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주목했던 한 일본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왜 이리도 악할까? 인간이 이런 악한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엔도 수사쿠의 이 침묵은 이 1637년에 일본의 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넘어갑니다. 그때는 일본에는 약 3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에 의하여 일본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죠. 근데 37만 명에 해당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에도 막부가 들어서면서 탄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까지, 배교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온천에 데려가서 그들에게 상처난 부분에 온천물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그들의 고통을 더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로마인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렇게 극한 처형을 하기도 하는데, 바닷가에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바닷물 가운데 십자가를 세워놓고 밀물이 들어오게 되면 점점 차서 그 바닷물에 익사당하게 하는 그런 어떤 로마인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처형의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문장이 있는데, 이 나가사키에 세워진 엔도 수사쿠의 기념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다지도 슬픈데 주여 바다는 너무 푸르기만 합니다. 나는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내 삶은 깜깜한 암흑인데 세상은 너무도 눈부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풍랑에 흔들려 파산 직전인데 세상은 너무나 고요하고 평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요셉이 아마 그러하지 않았을까. 형들은 밥을 먹고 있는데 자기는 애걸복걸 하고 있고,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그때의 모습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7장 36절에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부분을 이 현대어 성경과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개역 개정, 우리말 성경에는 개역 개정판에는 빠져 있는 한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형들이 요셉의 외투를 양의 피에 적셔서 그가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증거로 제시하고 있을 그러는 동안,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 행렬에 섞여서 정말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던 그러는 동안,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멀찍이 아버지와 자기들이 생활하던 그 고향 마을이, 자기들의 터전이 저 멀리 보이는데, 그리고 지나갔던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 그때에 그러는 동안, 사실 여기서 요셉의 인생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 순간 요셉의 머리를 스치고 갔던 것은 형들이 자기를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억울함과 이 문제에 대한 시작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요셉의 머리를 스쳐갔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그리고 할아버지가 믿었던, 증조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요셉의 머리에 기억되어지고 그것을 애쓰려고 하는 요셉의 모습을 부조와 선지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심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는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택하기로 그가 결심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원함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함으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16쪽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고 213쪽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 걸렸어도 배울 수 없었을지도 모를 것을 그는 몇 시간 안에 배웠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의도치 않았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를 옥죄고 있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 때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기를 요구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또 배우게 되는 좋은 실물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결심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로, 아니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기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그는 결심한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하여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동행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내 삶이 곧 하나님의 흔적이 된다라는 것을 요셉은 결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움직임, 그의 말 하나, 그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는 어떠한 것도 포기하겠다라고 결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흔적이 되도록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 입었던 요셉의 정체성은 채색 옷이었어요. 아버지가 입혀준 17살의 요셉에겐 채색 옷이었습니다. 상속자,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그 이후에 요셉이 입었던 옷은 노예의 옷, 그리고 노예였지만 충실한 사람이 되어서 이 보디발 집안의 노예 가운데 총무의 일을 했던, 그러나 다시 억울함을 입어서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요셉의 정체성은 이런 옷으로 대표할 수 있다면, 그러나 요셉은 더 이상 그 옷으로 그의 삶을 정체성을 드러나지 않고 무엇하기로 결심했냐면, 요셉은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요셉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한번 현대어 성경은 37장 36절, 그러는 동안 미디안 장사꾼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바로의 왕실 경호실장 보디발에게 팔아 넘겼다. 가장 깊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요셉이 기억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개인적인 모든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필립 얀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역시 아무것도 없다. 요셉은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성공을 말할 때 그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인내했을 때 그는 애굽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성공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요셉이 성공한 사람인 것은 17살 때부터 하나님의 쓰임을 전적으로 받아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요셉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노예였던 삶이든 총리가 된 삶이든 어떠한 순간에라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데 그의 성공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뿐이니 형들을 만났을 때 말하는 것이죠. 나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너무 눈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요셉은 신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시작점으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시발점으로 사용했지만 요셉은 몰랐습니다. 요셉은 몰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이든 좋은 일들이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일로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황당한 고난들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제가 얻은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 가장 지혜로운 삶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과 맡김, 신뢰감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요셉은 몰랐을 거예요.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나는지, 왜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아마 요셉은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저는 요셉이 기도했다면, 아니 하나님께 고백했다면 이런 고백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나의 꿈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는 동안, 노예로 팔려가서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그러는 동안, 그리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러는 동안 요셉이 계속 외쳤던 말은 이런 말일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분들은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요셉을 잊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요셉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의 흔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꿈으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요셉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흔적이었을 때, 끝내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끝내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직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흔적이 되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의 흔적으로 여러분의 숨쉬는 모든 순간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디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꿈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표로 정하고 그의 삶을 살아갔듯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때에, 그러할 때, 그러는 동안 요셉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이러일 때수록 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삶의 숙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 모든 별의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드러내는 모든 승리하는 별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이 시간 저녁 시간에 예배가 끝나고 각 가정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가정, 아니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있다면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일들을 위하여, 어려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이 있는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